오늘 이 본문 말씀 전도서 9장 11절 12절 특별히 11절 하반절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말씀하고 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이 질문입니다. 인터넷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니까 기회란 단어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또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니까 기회란 기대하던 그때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 이 단어 기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인터넷 네이버 국어 한자 사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에 말하는 그 기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할 때 우리가 expectation, 기대하는 게 뭘까? 제가 오늘 어제 교회에서 자면서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450페이지 한국어로 책을 만든 원고를 영어로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번역하면서 오늘 새벽에 번역한 내용 중에 제가 2015년 약 10년 전 5월 달에 사랑하는 아들 딜런, 딸 예리 예언에게 쓴 한국어로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영어로 번역해서 딜런 예리 예언에게 새벽에 인스타그램 디렉트 메시지 DM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그 영어로 올린 글과 딜런 예리 예언이 어릴 때 한국에서 찍은 사진, 흑백 사진을 제가 보냈습니다. 뭐 아이들이 새벽에 그거 보겠습니까? 아내한테도 보냈는데 아내는 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쓴 편지를 영어로 써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약 2년 전에 사랑하는 막내딸 예언이 캐럴스가 헨리 나우엔, 제가 2001년도 한국에 서영교회 갔을 때 헨리 나우엔의 책을 접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헨리 나우엔의 영어 책을 제가 세 자녀 중에 예언이에게 다 줬는데 예언이가 그 beloved,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사랑의 존재, 그 책을 읽고 예언이가 새벽 3시 20분인가 2년 전에 저한테 그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거를 읽고 답변, 사랑하는 딸에게 답변 차원에서 쓴 한국어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예언이한테 안 보냈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블로그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답변글도 아주 길어요. 그거를 예언이에 쓴 글을 하나씩 주신 깨달음 4가지를 목록을 다 코테이션을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썼는데 그것도 오늘 새벽에 영어로 번역해서 예언이한테만 보내려다가 제가 딜런 예리 또 아내한테 식구들에게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연이 아니다. 왜 오늘 새벽에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쓴 편지와 예언이의 글을, 답변 글을 제가 영어로 번역하게 됐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서 주신 마음이 이걸 나누고 싶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래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가정사역이나 교회사역이나 찬양사역이나 전도나 성교나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포착해서
기대하는 expectation이 다 각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예은이의 글을 제가 답변글을 예은이한테만 보내도 됐는데 제가 딜런 예리 아내한테 다 보낸 이유는 예은이의 글을 답변한 남편과 아버지의 글을 아내와 자녀들이 읽고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포착해서 주시는 마음 성령인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대하는 바 주로 무엇을 기대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success, 성공일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보디발의 종로로 다는 인간적으로 결코 성공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성경은 success, 또 다른 단어는 prosperity, 형통, 성공 아니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 만사 형통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쉽게 쓰는 단어로 성공인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통성기도하면서 내일 주일 예배 준비된 예배, 토요 새벽기도도 준비된 토요 새벽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한 만큼 뭐 찬양 연습도 중창단 내일 2월 첫째 주에 이제 헌금 봉헌성 드려야 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준비한 찬양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저는 이 토요 새벽기도 그냥 새벽 4시, 3시 자꾸만 깨요. 물론 불면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더 누워서 자고 싶은데 못 잘 때 그냥 일어납니다. 씻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래서 계속 책 번역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러고 제가 새벽기도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거하고 제가 만일에 늦잠 자서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전에는 막 그렇게 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늦은 적이 있어요. 알람이 못 깨가지고.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토요일 새벽기도 드리는 목사하고 제 자신이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준비하되 무엇을 준비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딜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안신자매 아들 준도 그러지만 이 두 전도사님들 미래 이제 pastoral intern 우리 한국말로는 전도사 대학부 뭐 전도사 중고등부 학생의 전도사란 말을 쓰지만 영어로는 pastoral intern 목사 후보생이라 할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목회자 후보생에 쓴 책이 얇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다 주님의 일 할 텐데 이 신학교 시절에 지금 과테말라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신학생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기도로 후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한 명, 기도원 300명 구사 같은 일꾼을 한 명 세우는 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에는 짧은 글을 썼는데 요즘은 짧은 묵상글이 얼마나 5-6페이지 긴지 주석까지 보면서 호쿠마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위선자 외식하는 자 예수님 책망하면서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때 헬라의 그게 속담이래요. 근데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 제대로 준비 안 돼가지고 그냥 유령 신학교 대충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그냥 대충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은 신학생들 졸업하고 1년 license to preach, 강도, 설교할 자격을 주는 강도사 1년이 있어요. 강도 권한 중에서, 설교 권한 중에서 신학교 4년, 3년 MDiv 대학원 졸업하고 1년 기간 후에 노회에서 고시부에서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이 목사 시험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 시험을 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도사 고시를 더 까다롭게 해요. 그 강도사 고시에는 조직신학, 성경, 교단원법, 교회 역사 다 봐요. 논문까지 써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바이올라 그 안에 그 탈보 신학교 있잖아요. 거기 라미라다 거기 로스크란 바이올라 가면은 그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왜 잊지 못하냐면 제 웨스민스터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 보려고 논문을 쓰는데 제가 바이올라 그 도서관에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가 논문 쓰면서 타자를 막 해가지고 한국어를 그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영어 타자기는 고등학교 때 6개월로 배웠는데 한글 타자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논문 쓰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침례교, 미국 침례교도 종류가 많겠지만 선교 엔세나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마 침례교가 본데 침례교는 강도사 그런 목사 그런 고시가 없대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주는 것 같은데 뭐 교단마다 다 다르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선교사님 현지인들 선교사님 중에 한 두 분이 목사 안수권이 이제 좀 대화를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줌으로도 미팅을 가졌는데 이번 주에 서춘원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이렇게 김조은 선교사님이나 저나 김창만 선교사나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목회자 후보생 강도사 고시를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에 떨어지면은 저희 교단 같은 경우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시험도 떨어지면 얼마나 그래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가 다 패스하면은 노회를 1년에 2번 봄, 가을 모일 때 그 전체 모이는 목사님들 모든 장로들 그런데 앞에서 패스한 시험 강도사 패스한 분들이 한 사람씩 앞에 서가지고 플로어 테스트를 해요. 또 리튼 테스트 논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다 미리 하고 그거 패스하면은 고시부에서 패스하면은 모든 노회원들 앞에서 암흑의 김지연 강도사 후보생 딱 세워가지고 다 질문해요. 구두로 질문해요. 그러면 그걸 답변해야 되고 거기서 떨어지면은 필기시험 다 패스해도 구두시험 떨어지면은 강도사 못 돼요. 그럼 강도사가 못 된다는 거는 강도권, 설교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 뭐 다 아무나 설교하잖아요. 선교지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 바른 신학에 근거한 주님의 종 세우는 게 이게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웨스민스터 공부하고 플러 신학 공부하고 한국 총신까지 3군데를 다녔잖아요. 신학교요. 그렇죠? 한국 신학교 총신에서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1980년도에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다는데 총신 신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대요. 지금도 뭐 난리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거 집회요. 기독교인들도 막 저렇게 막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교 때는 나누지 않겠지만 80년대 총신 신학교에서 총신만 그렇겠어요? 합동신학 여러 신학교 학생들이 데모했다면은 그럼 제대로 공부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다 목회 지금 다 80년도
목사 돼가지고 지금 벌써 40년 지났으면 45년쯤에는 지금 70세 넘어서 다 은퇴하든지 뭐 하여튼 다 연령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 외식 겉으로는 하얗게 하얀데 속은 완전 해골처럼 썩었다는 예수님 책망.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불에.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는 선민족이다.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과 같은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들은 책망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게 당신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다. 모태신앙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척척박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을 제대로 잘 준비시켜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원과 같은 한 명 일꾼을 제대로 잘 목회자손을 양육해서 물신양면으로 이 한 사람이 기도원 상명처럼 1000명에게도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바른 목회자 후보생을 양육하는 게 급선무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딜런 전도사나 준 전도사 2명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그래서 안순자매님 할 때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딜런과 준 전도사와 전 웨거널 플로리다 캠프 사역자 이 세 사람을 좀 위해서 우리 사진들 중에 미국에 3명 있잖아요. 제가 좀 안순자매 때 일부러 부탁했어요. 아드님이 있으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 3명을 놓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기도할 때 제가 이번 주에도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 문자,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이 영어로 번역한 제가 글을 나눴어요. 모르겠어요. 읽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미래 그리스도 일꾼, 중심된 일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될 이 한 일꾼들 2명이나 있는데 딜런 전도사나 준 전도사. 거기에 한 명은 또 제 친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이가 이제 아이도 아니에요. 이 전도사가 목회적으로 성공.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 임만을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사 할 때 그 형통에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노예 생활도 하고 밑바닥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 만사 형통,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우선이 그게 아니라 광야의 시련과 역경과 노예 생활과 밑바닥과 억울함과 누명과 사역 목회 캠프스 사역은 솔직히 여러분 재밌죠. 대학생들. 저도 뭐 좀 누려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전도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요. 대학생들 중고등부만 접합니까? 준전도사, 딜런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들을 디얼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별의별 부모들이 있는데. 애들만 학생들만 하면은 젊고 재밌죠. 뭐 제가 한국에서 선생님께서 청년사역 해봤으니까. 그런데 어른들하고 딜하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준비된 목회자 후보생, 준비된 일꾼, 준비된 찬양사역자, 준비된 모든 부모, 준비된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우리가 뭐 결혼할 때 뭐 준비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책을 많이 읽어서 여자를 보니까 연애도 못 해봤으니까 뭐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책을 많이 읽고 근데 아내를 만나니까 그 수많은 여자 책 중에 아내는 특별한 여자라서 거의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배워서 준비해서 결혼했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 우리가 자녀는 어떻게 양육한다고 적어도 성경적인 지식을 교훈을 교회에서 받아서 자식을 가정사하겠습니까? 준비 아무것도 운전은 라이센스를 공부하고 시험 치러서 떨어져도 또 시험 봐서 제가 윤장로님이나 아마 김창미 사님, 창국 사님은 아실 텐데 고목삼이라고 덴버에 사는 원로 목사님 이렇게 잘 아시는 분 그 2딸 은혜 중에 은혜는 나중에 그
남편하고도 찰리하고 여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영화사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님 통해서 알았는데 그 고목사님 부인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1년 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1년 됐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들으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뭘 나눴냐면 그 사모님 미국에 오셨을 때 운전면허를 제가 그때 막 교인들 도와드렸잖아요. 정행표 씨, 뭐 이렇게 서상진 씨 이런 분들. 근데 그 고목사님 부인은 제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DMV에 가서 시험관 타고 길가에 나갈 때부터 점수가 깎여가지고 두려우셔서.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도와드린 분들은 다 패스했는데 라이센스 땄는데 제가 그 고목선 사모님은 추억이 미안함이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때 2번인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모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도와드리겠어요. 근데 그분이 벌써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남편분도 목사님도 파킨슨인데 라이센스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떨어져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 라이센스, 자녀 라이센스, 할아버지 할머니 라이센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하다는 이 단어 하나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준비된 목회자 후보생, 준비된 아빠, 엄마, 준비된 부부, 준비된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드렸는데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 토요일까지 살았는가 지금 이번 주도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는가 이번 주에 기대감이 있었는가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한 번이라도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 보면 솔로몬 왕은 5부류의 준비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빠른 경주자들. 제가 이거는 좀 알죠. 제 아내가 마라톤 달리기 하니까 뭐 마라톤은 좀 다르죠. 100m 같은 경우 얼마나 빨리 달려야 돼요. 이 빠른 경주자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원하는 성공이 뭡니까? 성공. 당연히 경주에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 그러면 경주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이게 진짜 100마일 마라톤 준비하는 걸 제가 제일 가까이서 보잖아요. 물론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더 잘 보겠지만 제가 아내가 얼마나 그것도 풀타임이라면서 거기다 이제 장모님 천안까지 이렇게 챙기면서 달리기 연습을 해요. 지금 마라톤 60마일 준비를. 산불 나서 좀 연장됐는데 60마일이면 100km인데 그 준비하는 그 풀타임 하면서 가정사 가면서 준비할 때요. 얼마나 부지런히 시간 또 뭐 계산하고 뭐 1마일에 몇 분을 1마일을 여러분들 몇 분에 뛸 수 있습니까? 1마일을 뭐 12분, 13분이면 그거를 10마일, 11마일, 1, 2, 3번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젊은 한국 자매자 만났는데 코치를 뒀는데 그 코치 자매는 진짜 딱 보니까 아주 진짜 단단하게 아주 잘 뛰게 생겼어요. 그 자매하고 아내가 훈련받아서 100마일, 60마일 인내해서 자기 자신 가서 정신력은 강해서 뛰는데 이 시간을 28시간 20분을 20분 줄인다? 100마일을? 이 훈련 준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1, 2분 1마일씩 줄이는 준비.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서 목표가 1등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훈련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경주를 위해서. 아마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찬양 이렇게 공연이나 뭔가 할 때 얼마나 매주마다 연습하고 준비하고 뭐 또 12월 달에 찬양제 크리스마스 때는 또 얼마나 딱딱 지도주부들이
날짜 시간 정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첫 번째가 빠른 경주자들이었고요. 두 번째 솔로몬 왕이 11절에 언급한 준비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용사들이 나오는데, 용사들의 목표, 성공이 뭡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들, 지금 말하면 군인들이 되려면, 군대 가서 군인들이 전쟁 나가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신문에 전쟁의 특전사인지 특수부 그 지도자가 북한 군인을 싸워보니까 북한 군인을 러시아 군인들하고 비교할 때 북한 군인들에 비해 러시아 군인들은 어린애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썼나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요, 이 특전사 특수부대 북한 군인들은 그냥 자폭한대요. 그냥 생명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자살해버린대요. 그냥 포로되기 전에 자폭하고. 근데 러시아 군인들은 자기 생명 그렇게까지 걸고 싸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군인이 저렇게 생명 걸고 싸우는 거 보면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 십자가 군병 찬송가 나오는데, 예수의 십자가 군병, 기도의 300명 군사, 그렇게 갈급하게 준비돼서 훈련돼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우리 자녀선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생명 겁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영혼 구원 받으면 내 육신의 생명 거둬가셔서 그런 기도 간절히 나오십니까? 눈물로? 세 번째 준비된 사람들 솔로몬 왕이 언급했는데, 지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잘 사용해서 살림의 보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받고 각자 여러분들 주시는 깨달은 말씀, 은혜가 있을 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이 말씀, 지식, 깨달음을 내 신앙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준비라는 단어, 준비하다, 이걸 많이 제가 언급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때 착하고 충성되가 이 칭찬 받을 마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준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적용이 많이 돼. 이거를 적용을 못하고 삶 속에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기도로 끝나면은 이거는 지혜자들이 아니죠. 지식인은 지식인일 텐데, 물론 성경에 잠언의 지식과 지혜를 동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해 현대 용어로 구분하자면, 지식은 말씀을 많이 받아서 머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인격화가 시편 119편에 보면 내 소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여기로는 들었는데 머리는 커져서 교만한데 지식했는데 지혜로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자들을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준비된 지혜자들인가. 네 번째는 솔로몬 왕이 명철한 자들, 이게 명철한 자들이라고 11절 나와 있는데, 명철한 자들 또한 자기의 똑똑한 두뇌를 사용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자 힘쓰지 않을까. 목적이, 성공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11절에 지식인들 나왔는데, 이들은 열심히 배워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지금 솔로몬 왕이 이 다섯 부류 준비된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왜 언급했냐면, 이들이 자기들 각자 나름대로 성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기대하며
기회를 포착하려고 할 텐데 그 기회를 포착해서 최선을 각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다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준비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뭐 책도 보고 어떻게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사역을 최선을 다할까. 제가 요번에 그래서 산불 나는 바람에 덕분에 부흥이란 찬양 통해서 성령의 바람 불어 부흥의 불길, 해서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450페이지 책을 PDF 파일로 여러분들 나눴잖아요. 교회 카톡방에 또 이메일로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분들 몇백 명 중에 1급 답변 온 분들이 딱 3번 이메일에 3분 답변 왔어요. 우리 교회는 딱 한 분밖에 답변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그리고 인터넷사에게 딱 2명이 답변 왔어요. 세윤교회 1명하고 모르는 사람 1명하고 자매. 물론 뭐 답변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뭐 답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받고 원고를 받고 누가 읽어볼 것인가, 목차를 보고, 목차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거, 가정사역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웬만한 갈급함이 마음이 없으면 그 누가 그런 원고를 뭐하러 읽어요? 시간도 바쁜데, 다른 일이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한 초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가정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개발해야 되는지 몰라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가정사역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깨달음이. 변화무쌍한 역사를 주님이 가정에서 우리 삶 속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가능성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내하고 제일 즐기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감사한 게 아내나 저나 동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딜런, 예리, 예언이, 이젠 제시카나 얘들 삶 속에 어떻게 역사 일하는 거를 믿음으로 보고 서로 대화하면은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엄마 아빠인데, 부부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비슷하게 보는가,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으셔서 믿음의 눈으로 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무리 이렇게 가정사역 은혜 누려도 결과는 장담 못한다. 왜? 9장 11절에 현대의 성경을 보면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용사죠,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를 지금 읽을 때 생각난 게, 아내하고 제주도 가서 한라산을 왔다 갔다 아내가 60마일 100km를 경주했는데, 아내가 완주할 줄 알았대요, 자기도. 저도 뭐 새벽 2시에 올 줄 알고 호텔에 가서 씻고 그냥, 그때 올림픽인가 막 그냥 투고 음식 먹으면서 뼈다귀국인가 제주도 호텔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자기 완주 못하고 중단했다고. 근데 제가 차도 없고 뭐 거기 어떻게 데리러 가요. 근데 서영교 청년 가정이 다행히 거기 경주하는데 애 데리고 가서 아내를 막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왜 100마일을 163km를 완주한 아내가 왜 100km면 63km 더 적은 60마일, 40마일 적은 그 제주도 경주를 왜 완주 못했을까? 저는 완주할 줄 알았거든요. 새벽 2시 한 반쯤에 올 줄 알았거든요, 연락. 예상치 못한 일이 뭐였냐면, 아내 말로는
여기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산에서 뛸 때는 그런 콜수가 돌멩이들이 그 정도 많지 않대요. 근데 한라산은 오르락 내려갈 때 돌멩이가 이렇게 막 있는데 그걸 밟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발도 그러고 다리가 돌멩이 달 때 삐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fear, 공포라는 게요, 달리기 선수가 도로에서 뛸 때는 뭐 공포가 있겠어요? 길을 확 뚫어보는데 경찰들이, 셰리프들이. 근데 산에서 뛸 때는 경찰도 없고요. 봉사자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그 땅 돌멩이들은, 예기치 못한 돌멩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경주 한 사람 1등 못한다는 11절 말씀을 제 안에 적용할 때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내가 콜수가, 제주도 한라산 콜수가 그렇게 돌멩이가 많은 줄 몰랐던 거예요. 예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아무리 100마일 2번 뛰어도요, 여기저기 경주만 해도요,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이 실패한 경주를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가정사역 수없이 실패해도 자녀 다시 시도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경주와 비교해서 자녀 영혼 사랑하는 자녀손들은 얼마나 재시도, 재헌신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시도 안 하겠어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력으로 성공을 가져올 듯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도서 9장 11절에 솔로몬 왕이 언급한 5 목록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것을 우리 자신들 부부에게 적용하면은요, 저는 제 아내가 달리기의 재능보다요, 이 달리기를 하나님이 아내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뒤에 숨겨진 축복, 은혜를 제가 지금 그걸 믿음으로 보고 아내를 100% 지지하는 거예요. 장모님은 이번에 제 처남 생일 때도 식사할 때 투마치 너무 많이 뛰니까 60대 넘어가면은 장애인이 아마 그런 사람을 봤나 보시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건강 걱정. 저는 근데도요, 아내의 달리기를 지지하는 건 아내가 막 재능이, 달란트가 많아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라기보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달리기를 통해서 아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숨겨진 축복은, 아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100마일 뛰면서 승리하면서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임재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점이 제가 있다고 28년 동안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남편으로서 기도하지만 제가 돕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리기를 통해서 아내를, 그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 기프트, 그 포텐셜 가능성을 충분히 하나님이 단련 훈련 개발시켜서 마음껏 쓰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찬양 사역자들은 내 아내 남편을 볼 때, 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에 또 달란트도 재능도 있고, 그래서 유학도 공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과정. 배우자가 자기 남편 아내를 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관점, 포텐셜, 가능성, 달란트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지해서 그 개발하고 발전해서 능력 있는 찬양 사역자로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이 세우실 때 동참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깊이 크게 희생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의 뭐 부족한 점, 부정적인 거 좀 이렇게 안 돼 보이는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자꾸만 어두운 면을 뭐 부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 사랑하잖아요, 후손들이요. 기대감이 있어요. 아까 준비된 자는 기대한다는 게 성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 후손, 뭐 우리도 얼마나 허물인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세워서 사역자로 쓰신다면은 우리 자녀 후손 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부모 할아버지 하면은 부정적이고 부족한 점 자꾸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보다 내 자녀에게 주신 가능성, 달란트 은사 가능성을 보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 표 중에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 파송할 때 그 미션 구조, 그 진술을 보면은 포텐셜, 가능성 있는 미래 일꾼들을 우리가 포섭 만나게 되면 포섭에서 무신론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그렇게 필리핀도 다 그렇게 해리 목사랑 다 그렇게 만나게 돼서 후원하게 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고. 지금 우리가 볼 땐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런 자녀손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고 그들의 겉모습 뭐 공부 못하고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나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얘네들의 달란트 은사 가능성 보고 숨겨진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으로 후원하고 능력을 가능성을 개발시키도록 발전하도록 자라나도록 성장케 하도록 무신양면으로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선교지에 현지인들 우리 자녀손들 얼마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딜런에게 전에 마지막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해오면서 새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존 프레임이라고 고 김영민 목사님 친구분이 있어요. 그분의 제가 여러분들의 신학 학자들의 교수님들의 책을 접하고 공부했잖아요. 새 신학교에서. 근데 제가 이 프레임 교수님의 신학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 책 아직도 다 있는데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얇게 쓴 책 중에 하나를 제가 딜런한테 신학교 다닐 때 딱 그거 한 권 선물했어요. 여러분, 제가 세 군데 신학교 다니면서 알고 있는 책들이나 가지고 있는 책을 제가 딜런한테 주고 싶은 책이 한 권밖에 없겠습니까? 그건 부모 입장이고 아버지 입장이고 자식이 그 원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it's okay.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안 줘요, 이젠. 근데 딱 한 권은 줬는데 얘가 받더라고요. 딜런 전도사가. 근데 그 책이, 프레임 교수님의 책이 간략하게 왜 제가 그 책을 딜런한테 줬냐면 신학의 밸런스,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을 줬는데 프레임 교수님이 신학을 균형 있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접한 모든 신학자 책들이나 교수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저에게 딱 맞는 균형 있는 신학자다. 조지 신학자.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 속에 가정생활이나 모든 찬양생활이나 목회나 모든 복음전도 선교 일에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로서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바른 교리적인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균형감이 가정사역에서는 자기 연민 감정이 자식들 후손들에게 들어가면 이 균형을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면 속 안에서 흔들리면 자녀 후손을 보고 기도하는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그러면 그런 흔들리는 마음과 관점, 감정, 정신, 신앙관으로 자녀손들을 바라보고 가정사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실 확률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 자녀손들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준비된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포텐셜 가능성을 못 보고 흔들려서 우왕좌왕하면은 그 시간, 시기를, 때를,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시기는 저하고 아내하고 동의한 게 뭐냐면 태어나서
3년이었어요. 3살까지. 제 1단계가. 2단계는 5학년까지였어요. 우리 자녀 양육. 세 번째 단계는 18살은 이제 끝이다. 거기가 우리가 마지막 노선이었어요. 18살. 그래서 은행 다 열어주고 계좌 열어주고 카드 만들어주고 나서는 그때부터 우리 부모 역할은 처음 18년하고 달라요. 하나님 독립시켜서 하나님을 뒤편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뒷모습만 보여주다가 이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미 많이 성장했어요. 적어도 후손들은 시기가 아직 18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균형 있는 이 시기에 주시는 기회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지혜롭게 균형 있게 경계선을 가면서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일꾼들로 주님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기회라는 제목 아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준비하라 준비. 제 친구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준빈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준비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기, 이 때, 기회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재림의 관점으로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을 해서 책임을 완수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 로마서 8장 28절 원로 목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우리 가정사에게 모든 것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라는 것은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손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온 가정 자녀 후손들이 대대로 예수님 재림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이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